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여러분께서 그 다음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져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신청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소유를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忠誠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도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아까 얻은 대로 내주시라. 버섯을 배우며 그의 병이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까 찬양하면서 하게 됐는데 찬양팀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팀께 이렇게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프로스 하시는 남자분들, 남자 형제님들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퀴즈 문제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준비하세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당연히 상품이 있습니다. 위에 계신 분이 상품을 주실 겁니다. 질문은요. 방금 읽었던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주인공은? 악하고 게으른 종. 또 다른 의견이 있나요? 이게 사실 주인공을 정하는 문제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죠? 다 주인공 같아 보이고 다섯 달란트 받은 종, 두 달란트 받은 종, 또 한 달란트 받은 종 누가 주인공일까요?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맞혀서 뭐 할까요? 뭐에 쓸 일도 없고 성경 말씀 중에는 인물이 등장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처럼 단순한 설교가 많지만 어떤 구절들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있죠. 문학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보통 작가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 캐릭터들을 사용합니다. 성격이랄지 인물 묘사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풀어내는 거죠. 따라서 캐릭터를 분석하다 보면은 그 숨겨진 메시지, 작가가 그 이야기에 숨겨놓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달란트에 비해서 메인 캐릭터,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 본문의 메시지를 정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찾을 수 있는 메시지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탕자일까요? 아니면 그 집의 장남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그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일까요? 맞추시면 이번에도 상품이 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누구일까요? 장남의 입장이 다르고 탕자의 입장이 다르죠. 탕자가 주인공이면 그러면 뭐 장남은 엑스트라입니까? 장남과 같은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장남의 이야기가 의미가 있을까요? 각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어떤 교훈을 얻느냐는 말씀을 읽는 우리들 각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 삶 자체가 말씀 읽을 때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 속에 비추어진 말씀이 바로 내가 오늘 읽고 있는 말씀이요 나의 영혼을 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 종 가운데서 누가 주인공일까요? 정답은 depends on.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처한 삶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세 번째 종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다른 두 종과는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달랐죠. 문학적으로도 분석해 보면요, 세 번째 종을 주인공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종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 있습니다. 다른 두 종들과 어떤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right answer, 정답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 또는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뭐 다들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서민들이 대략 그 6개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한 6개월 정도 벌어들이는 수입 정도가 1달란트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지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 차이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돈들은 그냥 돈들이 아니죠. 사업 자금입니다. 사업 자금 치고는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죠. 특히 2달란트와 1달란트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주인이 장기간 출타하는 상황입니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장기간 어떤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는데 현재 가치로 한 1억 또 4천, 2천만 원 정도? 큰 차이가 있을까요? 비즈니스 세계를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한 1년 정도는 맡아야 해프 밀리언하고는 차이가 많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대박을 치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의 투자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는 무척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을 벌려서 이윤을 남기라는 지시를 분명 종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어떤 작은 소소한 사업이지 어떤 큰 거창한 사업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에게 이 정도 자금이면 속된 말로 세 발의 피 또는 언발의 오줌 누기 그런 정도겠죠. 그래서 그런지 결산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적은 일에. 따라서 5이든 2이든 하나든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종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의 그런 자금을 맡기고자 했을 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분명 네가 만약에 충성을 했더라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라고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재능에 따라 맡겼다고 나오는데요. 5달란트 받은 자라도 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한 밀리언, 10,000달란트 정도는 맡겼겠죠.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충성을 다해서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공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가요? 뭐라고 별명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요.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아가세요. 모으시는 줄로 알고, 이 부분은 이 종이 지레 짐작을 하거나 착각을 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개역 성경에는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또는 알았기 때문에 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이 더 정확한 어감을 전달하는데요. 그렇게 판단하고, 이 종이요, 그렇게 판단하고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레짐작, 추정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종의 시각에서 보자면 주인은 투자금 없이 이윤을 얻으려는 어떤 악덕 기업가, 그렇게 판단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굳은 분, 이 말은요, 심지가 고든 분, 이런 말이 아닙니다. 대쪽 같은 분, 이런 말이 아니에요. 헬라 원문 등을 보면요, 어감이 마치 스크루지 영감 정도로 인색하고 무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고려하면 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대략 이렇습니다. 당신이 부당한 악덕 사업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금을 일부러 손해를 안 보려고 감춰 두었습니다. 왜? 당신은 인색하고 무정한 사람이니까. 26절의 주인이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꾸짖고 있죠. 그래서 이 종이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게으른 캐릭터처럼 보입니다. 25절에 보면 주인을 두려워했다고 나오죠. 내가 두려워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악독한 사람인데 혹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래서 그래, 있는 거라도 지키자, 이렇게 소심한 캐릭터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주인에 대해서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요, 전혀 소극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또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 앞에서 과감하게 자기의 의사를 밝힙니다. 그것도 주인이 들으면은 화가 나겠죠. 노발대발 하겠죠. 진짜 주인이 무서웠으면은 이런 말을 감히 입에 담지 못하겠죠. 이건 전혀 두려워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용감하고 과감한 거죠. 왜 주인을 비난했을까요? 분명 이것은 비난하는 발언입니다. 당신은 불의한 사업가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나는 종조할 수가 없다. 쥐꼬리만한 투자금 잘 보존해 놨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실제로 주인이 악덕 사업가일 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 종이 그렇게 판단하고 확신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두 종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판적인 입장이었다면 이 게으르고 악한 종들처럼 나머지 종들도 그랬겠죠. 다행히 신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종만 이와 같은 문제를 겪었을까요? 이 종이 원래 심성이 고약해서 그렇다. 심성이 악해서 원래 그렇다. 주인과 관계가 원래부터 만만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넘겨볼 수 있지만 본문에 이런 단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단서는 이 종이 가장 적은 양의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씀대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종들과 비교해 볼 때, 다만 다른 종들과 비교해 볼 때 적었다는 이런 사실관계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종들보다 적었다. 이 사실관계 하나로부터 이 종의 캐릭터를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들은요, 5달란트 받은 종, 또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라볼 아래가 있습니다. 밑으로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네. 하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밑에 내려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올려다 보기만 할 뿐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종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넉넉합니다. 자기의 재능이 인정을 받았으니까 당연하겠죠. 2달란트 받은 종은 위를 보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여요. 하지만 아래를 보면은 위로를 삼을 만한 사람이 밑에 있습니다. 2달란트에 불과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위만 바라봐야만 합니다. 아래를 쳐다본다 해도 위로가 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재능대로 맡기셨다 했는데 애초에 그 재능을 판단하는 자가 주인입니다. 1달란트가 불만족스럽다면 당연히
우리 주인님의 판단력이 의심스럽다. 내 재능을 몰라보고 겨우 한 달란트만 이렇게 맡기시네. 만약에 자기 아래에 한 달란트의 절반을 맡은 종이 있었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가장 낮은 자입니다. 주인이 이 종의 재능을 무시하고 있다는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부당한 사람인 거죠. 5달란트 맡은 자라면 몰라도 2달란트 맡은 자보다는 적어도 내 재능이 낫지 않을까. 주인은 공정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당연히 추정이죠. 캐릭터의 상황을 분석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추측해 보는 겁니다. 당연히 무리한 추정은 하지 말아야죠. 추정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쓴 저자 마태죠. 그리고 그것을 읽는 독자 우리가 처한 상황, 그것이 그 기준입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이런 경우라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할 만한 어떤 추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달란트? 뭘 의미할까요? 자, 3번째 퀴즈입니다. 달란트가 뭘 의미할까요? 달란트는 돈이죠. 근데 여기서는 비유입니다. 주로 교회 직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왔었는데요. 하지만 성경 본문이 꼭 그렇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계량의 원리라는 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달란트가 많을수록 중하고 존귀한 것, 또 적을수록 사소하고 비천한 것이죠. 뭐가 더 귀중한가요? 5달란트 아니면 1달란트? 뭐가 높고 뭐가 낮은 것인지, 뭐가 중하고 뭐가 사소한 것인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압니다. 1달란트 종은 사소하고 비천한 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자체만 놓고 볼 때 이것이 사소하고 비천한 것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천한 것을 맡기셨나요? 그것은 아니죠. 오로지 다른 종들과 비교했을 때 사소하고 비천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교식 그리고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이 문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더 보암직하고 또 더 먹음직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니까. 예수님 시대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인간이란 비교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할 대상이 아래에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제일 밑바닥이라고 느껴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위에 누군가가 있을 때도 당연히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아무도 없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때 쓴뿌리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쓴뿌리는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사이코테라피에서 자주 연구를 해왔습니다. 언론에서 한국 언론에서도 계층 간의 갈등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상대적 박탈감을 낮은 계층이 주로 경험할까요? 정답은 계층을 막론한다입니다. 비교의식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나 상대적 박탈감, 또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아무도 없다고 느꼈을 때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뭔가 부당하고 우리 사회가 불공정해. 누군가를 또 비난하게 되죠. 그런 형태로 트라우마가 표출이 됩니다. 본문의 1달란트 맡은 종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인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부당한 사람으로 봤느냐? 그러면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남겼어야지 무슨 억하심정으로 시도해보지도 않고 나를 비난하느냐? 그리고 그 종을 가혹하게 처벌을 합니다. 29절 30절에 보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이 비우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참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가진 자는 풍족해진대요. 그리고 못 가진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답니다. 더군다나요, 이 종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지 않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죠.
후회하거나 회개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계속 원망하고 미워하게 내버려 둔다. 포기하겠다. 트라우마에 갇혀 살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떤 주인의 인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겠다. 이 정도면 좀 무자비한 주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불순종에 대한 처벌과 심판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죠? 크리스찬의 핵심이 뭐죠? 가스펠, 굿뉴스, 복음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와 은혜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요, 본문에서는 보이지가 않죠. 은혜 아니면, 이 찬양 다들 아시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주 좋아하는 찬양인데,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거 맞나요? 제 안에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 과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앉아 있을 수나 있을까요? 그래도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을 보세요. 은혜가 적용이 안 됩니다. 복음이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컨텍스트, 상황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가르치시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잠시 머무르시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0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며칠 동안 주력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말과 천국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남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따라서 달란트의 비유 역시 종말과 천국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18장에 보면요, 용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주제 또한 종말과 천국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시작하는데요. 결산을 한다는 것은 종말이 이미 왔다는 것이죠. 결산을 통과해야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됩니다. 어떤 1만 달란트 비유해 보면요, 어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고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 스케일이 확 다르죠. 1만 달란트도 용서하신 하나님이신데 겨우 한 달란트 때문에 이 종을 심판하고 처벌한답니다. 하나님이 좀 일관성이 없어 보이죠. 뭔가 심판과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한 달란트 종은 어떤가요? 용서받을 만한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1만 달란트 빚도 탕감해 주시는데 겨우 한 달란트 가지고서 너무 무자비하게 이러시는 거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분이 들었다면 우리는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바로 심판과 처벌이라는 패러다임, 이것으로 본문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 심판, 처벌, 이 패러다임은요, 옛 언약의 패러다임입니다. 옛 언약이 뭐죠? 구약이에요. 구약의 패러다임을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불순종, 심판, 처벌. 구약에 나오는 숱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요, 이해가 갑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도 처벌을 받았죠? 불순종에서. 숱한 인물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작해서 처벌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새 언약의 패러다임은 뭐죠? 아까 말했듯이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 사랑도 맞습니다. 근데 구약에도 사랑은 나와요. 근데 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약의 패러다임은 복음의 패러다임인데요, 용서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죄인이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음은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찬양 조금 불러드렸죠. 자, 불순종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우리가 용서를 받죠. 그래서 불순종, 은혜, 용서, 이것이 바로 신약의 패러다임입니다. 따라서 한 달란트 종이 불순종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고 이해하는 것은 구약의 발상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패러다임으로 본문을 읽어야 하는데, 보세요. 비유해보면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안 나오죠. 회개를 안 해서 그런가요? 그런데 이 종이 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선제적인 은혜를 가리킵니다. 선제적인 은혜. 이게 뭐냐면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죠. 선제적인 은혜가 아니면. 따라서 달란트의 비유는 불순종, 심판, 처벌, 이 구약의 패러다임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럼 뭘로 읽어야 하느냐? 자격, qualification. 달란트 비유는요, 천국과 종말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의 법대로, 천국의 질서대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국 법대로 살아야 미국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고 행세를 할 수 있겠죠. 천국은 천국의 법과 천국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대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 질서를 어기는 자들, 시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권리를 박탈당하죠. 어떻게?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그 사회의 질서를 흐리니까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처벌받은 것이 아닙니다. 밖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격리되어진 거죠. 천국의 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민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밖으로 내쫓긴 것입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죠. 그렇다면 그가 어떤 질서를 어겼는지가 중요하겠죠. 마태복음 후반부는 대부분 종말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뭘까요? 종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했던 첫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종말이 온다는 것은 천국이 가까워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끝나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오는 것이 종말입니다. 예전에 666이다 뭐다 해서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이단들이 횡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소수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종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바꿔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천국을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 영어로는 the reign of God 이렇게도 부릅니다. 절대 이단들에게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의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천국의 질서, 어떤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춘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자, 네 번째 퀴즈.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겸손에 대해서 잘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겠거니, 교만하지 않으면 겸손한 건가요? 자기 자랑을 안 하면 겸손한 건가요? 그런데 본문의 겸손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개념의 겸손의 개념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잘난 체만 하지 않으면 되는 그런 소극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죠. 아이처럼 낮춘다는 의미는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겸손입니다.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켜보세요. 애들에게 심부름을 해주는데 묻거나 따지고 재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뭐 기뻐서 하는 건 아니겠죠. 겸손이 부족해서 우리 교회가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겪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재보니까 당신이 나보다 낫네요. 인정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심으로 인정할 마음이 나던가요? 그렇지는 않죠. 사람이니까. 묻고 따지기 전에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물론 맹목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를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께 찾아와서 청탁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괘씸하게 여겨서 분노하게 됩니다. 선수를 뺏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예상을 깨뜨리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누군가의 종이 되고 섬겨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이러려면 어린이처럼 돼야 되겠죠? 여기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세상 나라들, 세상 질서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하다고 말씀하시나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들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질서에서는 낮은 자들이 높은 자들을 섬기고 비천한 자들이 존귀한 자들을 섬깁니다. 또 없는 자들이 가진 자들을 섬기죠.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큰 자가 큰 자로 인정받습니다. 또 작은 자가 작은 자는 작은 자대로 대접을 받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섬겨야 하는 자는 누굽니까? 비천한 자죠. 가지지 못한 자, 신분이 낮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귀중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을 꿈꾸죠. 누구나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나요? 세상 이치가 어떻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없겠죠.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그런 세상이 될 테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거꾸로 뒤집어 엎으십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혁명이죠. 세상에서는 높은 자들이 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섬기는 자들이 높은 자들입니다. 이러면 살아가는 질서가 바뀌겠죠. 패러다임 자체가 바뀝니다.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는 곳이,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숱하게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해하는 자들이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답답해 하십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진 충격은 박탈, 교양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들은 사실 이익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명예 직분입니다. 하지만 명예에 아까 말했죠. 계량의 원리, 계량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계량의 원리에 따르면 어떤 직분은 더 존귀해 보이고요. 어떤 직분은 덜 존귀해 보입니다. 더 존귀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경쟁을 하게 되죠. 앞서 달란트가 여러 군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인 수준 차일 수도 있습니다. 학력일 수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모든 상황들이 달란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마 친구다. 또 엄마 친구하고 다들 잘 나가서 내 아들, 내 딸과 뭐 비교되는 질투 유발자. 이게 뭔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들이 상대적으로 못나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의 질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질서를 따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질서를 따른다면, 만약에 세상의 질서를 따른다면 교회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 소속일까요? 쿼alification. 하나님 나라 아닌 세상. 영어로 교회 밖에 있습니다. 교회가 안 다녀요. 하지만 하늘나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면 어디 소속일까요? 하나님 소속일까요? 아니면 세상 소속일까요? 교회들이 맡은 바 소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쓴소리를 듣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왜 쓴소리를 듣고 있는 걸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격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질서, reign of God. 그 궁극적인 질서가요, 이 땅에 구현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아주 걱정하죠. 그 질서가 만약에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이름만 교회죠. 한 달란트 맡은 종이 바라보는 세상은 하나보다는 두 개보다는 5개가 더 대접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서운하고 밉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들보다 낫고 비천하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섬기는 자가 비천하게 대접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한 달란트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5달란트를 가진다 한들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바라보는 10달란트, 20달란트.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말씀드렸다시피 심판하고 처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비유는 복음이 아니에요.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면 얼마나 피폐하고 마음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내쫓기 전에 이미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를 갈며 주인을 원망하고 욕했겠죠. 왜 한 달란트? 겨우 한 달란트 하면서 이거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보는 거지. 인생이 곧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세상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경주하라, 레이스를 하죠. 그냥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뒤처진 사람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안심되죠.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보잘것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많을뿐이죠. 객관적으로 보면요, 우리들은 5달란트, 적어도 5달란트 이상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손에 쥔 것이 한 달란트처럼 느낄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소속입니까? 어떤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대로 남을 대접하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 달란트의 만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비유를 따라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